네, 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같이 교동문 30번 시편 6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청 드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아픈 마음 가운데, 상처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에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차마 입으로 꺼낼 수 없는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가족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우리의 악함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무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뇨가 있습니다. 위장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혈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하나님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성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공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아멘.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갑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블레셋 사라진 아들이 지고 알레가드. 우리 시간에 성화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서로의 감정을 돌봐주라.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사모님과 신혼 초에 많은 언쟁을 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자랐고 또 말하는 방식이 달랐고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언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서로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사모님도 나름대로 자기의 성격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어요. 또 최사모님 나름대로의 감정이 있고 저 나름대로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감정을 케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서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혼 초기에 우리 최사모님이 배고픈 거 있잖아요. 그거 못 참았어요. 처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데이트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본색이 드러내더라고요. 배고프니까요 사람이 헐크로 변해요. 방금 전까지 10분, 20분 전까지 괜찮다가도 배고프니까 사람이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여러 번 싸웠어요. 다투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또 서로 감정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서투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가 내년이면 결혼한 지 25년이 됩니다. 네. 이제는 25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제 서로의 감정을 케어해 주고자 노력합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을 우리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희노애락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감정이죠. 희노애락.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감정을 표출할 때 즉시 우리의 감정 표출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대응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한나예요. 한나가 엘가나라는 제사장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불임이에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은요, 다른 첩을 들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브닌나가 첩이지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본처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한나는 더 큰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부르짖어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여러분, 성전에서 앉아있는 한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통곡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멀리서 지켜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술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혼냈습니다. 엘리는요, 그녀의 마음을,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엘리는요, 한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엘리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또 그들의 감정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목회자는 눈치 없는 목회자예요. 교인들이 신호를 보내는데, 교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읽지 못하는 목회자가 가장 어리석은 목회자죠. 설교 못해도 괜찮아, 기도 못해도 괜찮아, 목회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교인들의 감정은, 교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캐치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감정을 읽었어요. 하나님은요, 한나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슬픔, 그가 겪고 있는 실망, 그가 겪고 있는 절망들을 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기쁨의 감정, 행복의 감정, 그죠? 감사의 감정이 표출되는 것은 괜찮아요. 이거는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슬픔의 감정, 그 분노의 감정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앵거라고 그러죠. 앵거. 요즘 현대 사람들이요, 앵거 이슈가 있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앵거가, 분노가 막 불부듯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슬픔의 감정이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우울의 감정이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때론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런 감정, 어떤 사람은 그 어느 한 감정에 대해서 좀 지나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지나쳐요. 그런 각 사람들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감정이 좀 틀려요. 네, 틀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감정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들을 아세요.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요, 교통신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운전하다 보면요, 교통신호를 눈에 보이잖아요. 예. 눈으로 비주얼하게 우리 가운데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통신호를 잃어버리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아주 큰 사고를 직면하게 됩니다. 절대로 교통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러면요, 빨간불에서 완전히 서야죠. 그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운전하는데 스탑 사인을 무시해버려. 스탑 사인을 3초를 꼭 해야 되는데 안 지켜.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 그러면 안 돼요. 스탑 사인에서 반드시 딱 서야 돼. 3초. 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한번 티켓 한번 끊어가지고 티켓 한번 끊겨가지고 돈 한번 내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렇죠? 여러분, 신호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도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왜? 사람들이 인간의 감정을요, 밖으로 표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감정을 봤을 때, 읽었을 때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요, 더 큰일 나요. 슬픔의 감정이 있잖아요. 분노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들이 왜 슬퍼하는가, 저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가, 그것을 알고요, 캐치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마저도 도와주고 그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했습니다. 또 그들의 감정을 잘 케어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사울 왕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죠? 어느 날 다윗이 비파를 칩니다. 사울 앞에서 비파를 치는데 갑자기 사울이 화가 납니다. 창을 들어가지고 사울에게 던져버립니다. 이놈 죽어라 하면서 던집니다. 분노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조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얼씨구나 좋다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어이구야 좋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었어요. 그는 슬퍼했습니다. 그는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장을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가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애가를, 사울을 위한 애가를 부르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애가를 만들었을까? 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르라고 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자기의 원수마저도 사랑했고 또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표현하기를 사울은요 위대한 용사라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힘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이요 애가 안에 그가 지은 노래 안에 있는 가사예요. 가사입니다. 이 애가 안에 들어있는 가사예요. 사울은요 자기의 원수예요. 자기를 죽이고자 군대를 파송하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른 그런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울마저도 사랑했다는 것이죠. 존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존경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지었잖아요. 이 노래에서, 이 애가에서 우리는요 다윗이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으며 또 사울을 사랑했고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까요? 둘째, 그는요 벤자민 지파 사람들의 감정을 읽었어요. 벤자민 지파 사람들의 감정을 읽었어요. 사울은요 벤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가장 작은 지파가 벤자민 지파예요. 벤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지파 사람들은요, 힘이 없었어요. 영향력이 없었어요. 다른 11지파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연약한, 힘없는, 나약한 그런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벤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네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죠? 가족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까지 호대적으로 받았던 그 벤자민 지파 사람들을요, 이제 등용시킵니다. 이제 정부 공무원으로 등용시킵니다. 이제 군관으로 임명합니다. 벤자민 지파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를 줍니다. 네. 권력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파워를 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동안에 벤야민 지파 사람들은요, 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네요. 벤야민 지파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염려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았던 그런 혜택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그런 혜택들을 다 잃어버릴까봐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다윗이 벤야민 지파 사람들의 그 슬픔을 이해합니다. 다윗이 벤야민 지파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케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벤야민 지파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벤야민 지파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 이 노래에서 우리는 사울이 벤야민 지파들의 그 감정을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유다 사람들의 감정을 케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하고요, 베냐민 지파는요, 큰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모사되죠, 여러분. 사사기의 그 글을 읽어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모사됩니다. 다른 부족들에 의해서,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모사됩니다. 안 그래도 적은 지파의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요, 남자들이 거의 없게 됐어요. 완전히 못 살 위기에 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살리자, 죽이지 마자.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 설교가 제가 나중에 설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존재케 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남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지파,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통솔하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그 통치 아래, 유다 지파의 그 지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베냐민 지파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안에 있으면서 거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긴장 가운데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런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된 거야.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제 억눌렀던 베냐민 지파들이 길을 펴는 거예요.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찬밥 신세가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를 미워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자,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네? 이제 베냐민 지파 어떻습니까? 막 기를 피고 막 그냥 막 의시되면서 살았는데 사울이 죽은 거예요. 천년만년 살을 줄 알았던 사울이 죽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어떻겠습니까? 슬프죠. 근데 반대로 유다 지파는요,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유다 지파의 그 사람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기뻐 낯떴습니다. 사울은 죽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슬퍼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 사람들 너희들과 기뻐하시느냐?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지금 슬픔의 감정이, 애도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기쁨의 감정이, 행복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행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통지합니다. 너네 기뻐하지 마. 유다 지파 너네 너무너무 기뻐하지 마. 기뻐하지 마. 이건 아니야. 너희도 함께 슬퍼해야 돼. 함께 애도해야 돼. 그래서 이 찬양 불러.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라 말하잖아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3절 말씀과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유다 사람들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 다른 사람 슬퍼하고 있는데 너네가 기뻐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케어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의 감정을 케어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25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당시에 제가 아동부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아동부가 50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2년 동안 제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2년 안에 교회가 150명으로 부흥한 거예요. 아동부가 15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저하고 최 사모님이요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결혼식을 도와줬고요. 우리 교인들이 음식 해주고 축복해줬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부터 전화 한 통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한테 얘기합니다. 최전도사, 아동부 교사 한 명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방금 전에 죽었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고. 제가 그때 우리 최 사모님과 함께 있었어요. 제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시체를 봤어요. 그분의 시체를 봤어요. 방금 전까지 어제까지 불과 12시간 전에 그분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같이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게임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싸늘한 시신으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큰 충격받았어요.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의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요 펑펑 웁니다. 제 전화기를 잡아요. 펑펑 울어요. 제가 그분과 2시간 가까이 통화했는데 감정을 컨트롤 못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날 밤은요 제가 밤새도록 울어요. 전사님, 제가 어느 날 밤은요 제가 밤새도록 울어요. 제가 어떤 때는 미친 사람처럼 제가 웃어요. 또 제가 어떤 때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그분이 남편이 40대 초반에 죽으셨거든요. 40대 초반에 죽었어요. 이 아내분도 젊은 분이에요. 30대 말이에요. 하늘이 노란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 될까? 어린 아들과 딸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네. 저한테 막 전화상으로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막 그냥 웃기도 하고, 막 그때 뭐 즐거웠다, 어디 뭐 놀러 갔는데 즐거웠다,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의 감정을 다 받았어요. 제가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화 끊을 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전사님과 통화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분의 집을 자주 방문했어요. 음식도 사다 드리고요. 또 그분에게 그분이 정신과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천해주고 도와드렸어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교인은요 그분의 어린 2 자녀를요 낮에 돌보아줬어요. 이 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퇴근할 때까지 돌봐줬어요. 또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우리 교인네 집에서 있다가
그리고 이 분이 퇴근하고 오면서 우리 교인네 집에서 그 자신의 아들을 픽업해가지고 집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분이 그 슬픔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문자 메시지, 한 번의 이메일이요, 실족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운되어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도록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제가 10년 전에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 사모님이 교회 여자 지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받고 이 여자 지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고등학교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마약 중독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최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펑펑펑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최 사모님과 함께 운전해가지고요, 그분네 집에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저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운전하는데 막 눈물이 막 그냥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엄마의 아픔, 그 아이 엄마의 그 고통, 그 실망, 그 좌절을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공감하게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은 얼마나, 저 여자 지사님 정말 착하신 분인데, 교회 헌신하는 분인데 이 일로 인해 얼마나 상심이 클까. 그 생각하니까요, 저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최 사모님 놀래가지고요, 저한테 냅킨을, 티슈를 주면서 여보 닦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엄마를 만났고, 그 어머니를 만났고 같이 위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게 돼요.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상처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케어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분명히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인을 보내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인을 보내요.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나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무시하면요, 커져.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케어해주고 심지어 그들의 감정마저 우리가 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슬픔 빠졌습니까? 힘들어요.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한 통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이메일 하나 보내주세요. 그 이메일 하나가 그 사람 살릴 수도 있어요. 그 문자 메시지 하나가 그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감정마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감정 컨트롤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케어하세요. 오늘 엘리 제사장 한나의 감정을 무시했잖아요.
그죠? 엘리제사상 한나의 감정을 케어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 그런 복잡한 그런 얽힌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요, 사람들의 감정을 케어하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보듬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케어함으로 인해서, 또 그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이불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나의 힘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있으니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수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 주일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오후에 오후 한 2시 반까지 3시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 시간을 옮겼습니다. 보통 1시에 우리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고 더 늦게까지 거기서 머물면서 같이 식사하고 친구 나눌 수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도 같이 식당에서 친교실에서 연습하겠습니다. 매주일 성가대 연습을요 10시에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1시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찾아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들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마저도 함께 케어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